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겠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30장 오늘은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4절에서 8절까지요. 자, 제가 먼저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6절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의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에 젖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의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야곱의 환난의 때를 어떻게 피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먼저 말씀에서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언제나 변장하여 찾아오는 축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고난은 변장하여 온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어제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다 그랬죠. 반드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나 그 돌아오기 전에 회복의 은총을 받기 전에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두려운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서 제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받게 될 환난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했다라는 사실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자,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남자가 있나요? 남자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을 남성으로 의인화시켜서,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자는 원래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잖아요. 낳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래는 이런 두려운 환난을 받지 않아도 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남자 이스라엘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만 됐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여인들도요,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면 에덴 동산의 하와가 범죄한 뒤로 하나님이 여인들에게 허락하신 해산의 고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만약에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도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거죠.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 여인들이, 여장분들이 해산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를 낳다가 이렇게 죽게 되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해산하는 고통은요, 여자분들 본인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거는 일이라 그러잖아요. 온몸이 다 완전히 으스러지는 그 고통을 겪어야만 아이를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의 은혜는 입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만큼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먼저
지금 유다 땅에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이미 나라는 망했죠. 성전은 파괴됐죠. 성전의 기물들도 다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죠. 온 국토는 황폐화됐죠. 백성들은 살육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또 포로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그 환난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여자분들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는 되지만, 그러나 해산하는 날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죠? 정말 이 기쁨은 남자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은 다음에 제일 먼저 그 핏덩이 아이를 엄마 품에 안겨준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나의 생명인 아이를 품에 안을 때 그 어머니들에게는 정말 세상이 가져다 어떠한 기쁨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황홀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환난을 주는데 그것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셨어요. 여인이 아이를 낳은 다음에 너무너무 해산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죠. 그러나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 정도로 새 생명의 그 축복은, 새 생명을 만나게 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왜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을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고난에 비유를 하셨을까?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변장으로 찾아오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징계를 하세요. 그러나 그 징계를 당할 때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러나 성도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 환난 뒤에 그 고난 때 겪었던 그 고통의 무게를 다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회복의 기쁨, 또 새 생명의 기쁨을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물론 제일 지혜로운 거는 처음부터 이 환난의 징계를 받지 않도록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또 우리들이 미련하여 범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징계를 하실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징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 그 어려움 때문에 한탄만 하거나 한숨만 짓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 배후에 숨겨놓으신 이 징계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회복의 기쁨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냥 미련하게 매만 맞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산하는 여인에게 새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힘들지.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야.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되더라도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안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야. 그날을 기억하고 지금은 견디고, 그리고 견딜 때 그냥 세월만 낚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야곱의 환난의 때를 어떻게 피할까,
그렇게 정해봤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런 거예요. 인간적인 고집 또 인간적인 교만은 야곱의 환난의 때를 자초하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이 좀 긴데 쉽게 말하면 내가 인간적인 그 교만과 고집을 갖고 있으면 환난은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을 보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환난을 겪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날은 누구의 환난의 때라 그랬나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운 환난을 겪게 되겠는데 왜 그 환난의 때를 하나님이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표현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누구의 본명이냐면 이스라엘의 본명인 거 아시죠?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뒤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계명시켜 주시죠. 뭐라고 계명시켜 주세요? 너를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뭐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환난의 때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왜 굳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쓰셨을까? 의도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이 환난의 때를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환난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닉네임이 있는데 야곱은 정말 환난의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엄청나게 창세기에 나오는 이 4대 족장들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거의 창세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 바로 왕을 만났을 때 그가 제일 먼저 고백했던 말씀이 있어요. 자,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는데 이제 바로가 그 야곱에게 이제 말을 거니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야곱이 바로에게 그래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이제 야곱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본인도 본인 스스로 인생을 평가하기를 제가 좀 한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창세기를 쭉 우리가 읽어보면 야곱은 정말 험한 인생을 삽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야곱이 태어났죠. 아마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복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뺐습니다. 그런 뒤로 야곱은 평생 에서의 그 살인의 위협을 늘 걱정해야만 됐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엄청나게 또 20년 동안 고생을 해요. 그 삼촌 라반이 엄청나게 야곱을 또 착취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에서와 화해는 하지만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딸 디나는 강간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되죠. 또 둘째 셋째 아들인 레위와 시므온은 살인행위 때문에 온 가족이 또 도피해야만 됐죠. 또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의 위험을 당하고 또 팔려가는 일을 당하게 되죠. 기근을 만나서 또 애굽으로 또 이사를 하게 되죠. 정말 말할 수 없는 환난이 야곱의 인생에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왜 야곱이 그런 환난을
당해야만 됐을까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의 환난의 때를 왜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비유하면서 이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는 것일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곱의 환난의 때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잘 추적해 보면 그가 환난을 겪었던 많은 이유 중에 그가 그 환난을 자초했던 일이 너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야곱은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기 어려운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씁니다. 그 형을 속일 때도 그랬죠. 장자권을 살 때도, 또 어머니와 공모는 했지만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도, 삼촌의 집에서도, 형 에사와 화해할 때도 야곱은요 정말 그에게 닥쳐진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무던히도 애썼던 사람이 인간 야곱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이스라엘의 환난의 때를 왜 야곱의 환난의 때로 비유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야곱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족보에서, 그의 후손에서 나오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사람으로 야곱을 지명하신 거예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인간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인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완전히 회심하게 되는,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전환시켜주는 그 전환점을 만나게 하시죠. 그때가 언제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야복강 나루터까지 이르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죠. 하나님의 천사를 보냅니다. 그때 밤새도록 야곱과 하나님의 천사 간에 뭐가 이루어져요? 씨름이 이루어져요. 근데 사실은 그게 오늘날처럼 그렇게 모래판에서 하는 씨름이 아니라 기도의 씨름을 하게 되죠. 정말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끝까지 그 천사를 놓지 않으니까 환도뼈를 칩니다. 그런데도 놓지 않아요. 그리고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야곱이 집념의 사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씨름을 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 밀어붙이고 끝까지 뭔가 최선을 다하고 놓지 않고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아니에요. 야곱의 씨름의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 원어를 잘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겨루어 이겼다라는 표현은요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긴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 인간 야곱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 야곱이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시간이 바로 그날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내 자신을 꺾어서 이긴 거예요. 야곱이 죽은 날이 야복강 나루터예요. 영적으로 그의 자아가 완전히 꺾어진 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름이 생기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전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족속이 된 거예요. 누구로부터 연유되었다고요? 야곱으로부터.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 쓰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 포기하는 민족, 그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주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이름,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오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자손들, 이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아느냐? 너희 조상 야곱이
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지를 아느냐? 너희는 나의 통치를 받았어야 되는 나라야.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민족이야. 그래서 오늘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줄 아느냐? 인간 야곱은 죽었어.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이 돼야 돼. 이제 너희들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모든 인간적인 교만, 인간적인 고집을 꺾고 이제는 내려와야 돼. 너희들이 이 70년 기간 동안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너희는 너희 죽음을 선포하는 시간이야. 너희들은 비로소 십자가를 완전히 통과한 자로 서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나오는 이 야곱의 환난의 때는 원래 제대로 성경이 쓰여졌다면 이스라엘의 환난의 때라고 표현이 돼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 교만과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함을 하나님이 꺾어내시려고, 그들이 완전히 납작 엎드려져서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기까지 하나님이 오늘 그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비유로요?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것 같은 그 고통의 환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대는 온통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그런 인본주의 사상이 지배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를 봐도, 우리가 세상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인간적인 처세술을 말하고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성공해야 된다 그러고 다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찾지 않고 이스라엘을 찾고 계세요. 주님, 나 야곱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세요. 내 종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가?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손을 들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 야곱은 죽었고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쓰시옵소서.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이 이제는 다시 신본주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숨어있는 그 교묘한 거짓에 빠져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소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오직 주님이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 이스라엘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싶은데,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긴 자로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나 인간 야곱은 죽었습니다. 나의 뜻, 나의 고집, 나의 교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다스리소서. 예수님, 나를 지배하소서. 하나님, 나를 간섭하소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 6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해산하는 고통에 비유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난 뒤에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해산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주님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 얼마든지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엄청나고 두려운 환난의 때가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들게 되는 기도 제목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고난 뒤에 변장하여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음을,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들이 반드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 해산의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지위를 주셨지만, 하와가 범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들이 스스로 징계를 자초했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은 고난을 고난으로만 끝내게 하지 않으시고, 해산하는 여인이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난 뒤에 새 생명의 기쁨을 안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이 고난 뒤에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기쁨,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는 그 날의 소망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 고난들이 늘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음을 우리들이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그냥 엎드려 넘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7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환난의 때를 오늘 성경은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말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이 나 인간 야곱이 십자가에서 죽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고집, 인간적인 교만, 그 야곱의 환난의 때를 자초했었던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이 완전히 꺾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십자가를 통과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오늘 나에게 결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나 인간 야곱은 죽었습니다. 나 마준철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주님,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던 그 과정을 오늘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 인간 야곱으로는 하나님이 그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쓰실 수 없기에 주님은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그 결정적인 사건을 약복강 나루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비록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하나님 그 메시아가 오시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 인간 야곱을 죽음으로 처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교만이 아니라, 나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이스라엘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70년의 하나님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난 뒤에 이제는 야곱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정체성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진짜 이스라엘로, 그래서 오늘 야곱의 환난의 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전화위복으로 삼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이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지금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지만 그러나 이 시간 뒤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결론이 되면 아버지 하나님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아버지 하나님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결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나 마준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지배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완전한 상태로 우리를 바꾸시려고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이 환난의 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동일하게 나에게도 이 고난과 환난의 때를 능히 이길 수 있고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오늘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결론되게 하소서. 가는 곳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 내 생명이심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인간 야곱은 죽었습니다. 나 인간 야곱은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리라. 하나님을 꺾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 인간 야곱이 죽은 그 하나님 십자가를 통과한 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에서 그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완전히 누려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누려지는 축복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